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죠. 네. 근데 올 봄에는 비가 너무 안 와갖고 봄 가뭄이라고 하는데 어제 잠깐 살짝 내렸어요. 네. 참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라 일당과 250명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땅이 갑자기 쫙 갈라지더니 고라 일당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연합을 할 그런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그 위치를 주셔서 그 위치에서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면서 자기 짐을 질 뿐 아니라 좀 여력이 남으면 옆에 사람도 도와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 보셨듯이 인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단이 이제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이 공동체 간에 이간질을 시키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게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쟁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나섰습니다. 자, 우리 16장 41절 보겠습니다.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온 회중은 그 고라 일당과 250명 지휘관들이 죽은 것을 그들 탓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42절 앞부분 보면 회중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칠 때 이렇게 나오죠. 이 모세 아론은 이 고라 사촌 동생인지 형인지 하여튼 그 사촌과 250명이 반역할 때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떼거리로 막 몰려와서 전체 회중이 자기를 원망하고 나서는 겁니다. 모세 아론으로서는 얼마나 힘겨운 상황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정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7대 그렇게 나오잖아요. 리더의 길은 참 외롭습니다. 요구와 책임은 많은데 조금만 잘못이 보이면 온통 비난의 화살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하소연을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약하다고 또 비난을 받기 십상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이론들 가운데 누군가가 반항하고 반발하고 대항하고 막 대들면 힘들죠. 리더는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온 백성이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모세 아론 두 사람을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지금 모세에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모세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막 타이틀이 나와서 공격합니다.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 어렵게 된 모든 원인을 모세 탓이라고 돌리고 있는데, 이때 모세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다 리더로 또 영육간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언제든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아론을 사납게 공격하고 대드는 그 회중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42절, 이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회막을 바라본즉. 그러니까 회막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회막 쪽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과 눈길을 지금 돌려서 그쪽을 향합니다. 앞서서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자들이 막 대항했을 때 그들과 같이 대항하기보다는 엎드리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분들은 그 엎드린다 이런 표현이 16장에만 해도 3번이 나왔어요. 민수기 전체에는 5번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은 회막을 바라봅니다. 사방이 지금 모두 막혀서 다 치려고 달려드는 상황인데 어디는 열려 있을까요? 위는 열려 있죠.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후에 보호하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이제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되게 많죠. 다윗의 시가 한 반 정도 되죠. 150편 중에. 그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런 공공의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시라고 하는데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3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3편 펼쳐볼까요?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3편은 다윗이 썼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혼자만이 아니고 압살롬이 꾸린 그 군대, 이스라엘 모든 회중, 이들이 다윗을 지금 치려고 하는 거죠.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치려는 이들이 정말 많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네, 당신은 나의 방패. 화살이 막 날려드는데 그 화살을 막아주는 게 방패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는 방패이십니다. 또 지금 막 비난의 화살, 조롱의 막 그 말들이 쏟아지는데 완전히 그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광이시다. 내 머리를 드신다. 이렇게 푹 머리를 숙이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원수들이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그 대들려고 수색하면서 찾아다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이 남북 상황에서
저 북한에 막 미사일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는 지키는 자들을 의지하고 자는 거죠. 군인들이 철통같이 방어를 해주는 거를 믿고 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잤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이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회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 후반부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라고 42절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43절을 보면 모세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릅니다.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백성들과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으로 소모전을 벌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억울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방에서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심히 괴로운 때가 있습니까? 회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해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일어나셔서 대신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롭게 갚아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이 대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부숴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 압살롬의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죠. 그리고 결국은 전세가 역전돼서 압살롬은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었고 결국 요압의 손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다윗에게로 승리가 왔죠. 놀라운 변화 역사, 승리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자,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앞서 그 21절이나 24절에 보면 거기 21절에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하셨고 24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셨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또 회중한테 그렇게 말했죠.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떠나고 이렇게 떠나라.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이 있다가는 같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회중이 악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이 이 다수결로 지금 회중이 다 모여 있지만 여기는 2명이고 여기는 200만이지만 이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다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건 악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렇잖아요. 고라나 다단, 아비람 또 250명 그 지휘관들이 죽은 것이
모세 아론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다룰 게 아니죠. 예. 또 하나님이 뭐 모세를 싸고 돌기 위해서 모세를 아끼니까 모세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잘못한 거면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을 겁니다. 인간 세상에도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시비비를 양자간에 가리는 재판이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판단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해력, 판단력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을 보고 내 스스로 그것이 맞나 틀린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시시비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쪽을 정죄하기도 하고 한쪽을 편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최종적인 재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옛날 황희정승은 이 사람 말을 듣고는 당신 말이 맞네요. 이 사람 얘기를 듣고는 당신 말도 맞소. 그러니까 제3자가 와서 그럼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으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도 맞네요. 그랬다고 그러죠. 최종적인 재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참 이 몸이 약하잖아요. 병들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정인이가 왔다가 갔더니 이제 안아주고 막 이래서 온몸이 이제 부부가 삭신이 쑤시고 좀 그랬었어요. 몸이 약한 거죠, 아무래도. 이런 몸의 한계와 고통이 있어서 탄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영원한 몸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기 1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뒤에 보면 담대하여 원하는 바, 거기 나오죠.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4절에 나왔죠.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 부분 결론에서 우리가 다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라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요행을 부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선악간에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시겠죠? 반면에 내 왕국을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던 자들한테는 영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겠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남는 장사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 지혜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권세와 명예 이런 거를 갖고 누린다 해도 봄의 꽃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봄의 꽃이 시들었죠. 지민자매님 집에 정원에 봄꽃들은 시들었죠. 예. 그런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공평한 재판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예. 민수기를 돌아와 보세요. 민수기 16장.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회중을 향하여 진노로 징계하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앞서서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앞서서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손을 말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진멸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마시라고 말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전체가 다 지금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온 무리를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불을 담고 향을 피운 다음에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징계 앞에서 회중이 그 죄를 용서받도록 대제사장 아론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거기서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은 죽음의 병에 걸린 그 회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전염병으로 인한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속죄의 사역을, 속죄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야말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치료하는 의사로 있습니다. 앞서 이 회중은 아론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괘씸하면 사실 마음에 괘씸해서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갔다가는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연병이라고 그랬죠. 전염병. 이 전염병이 아론에게도 와서 그도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막 119가 불난데 막 가요. 그래서 사다리 놓고 물을 쏘면서 그 안에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소방관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위험한 데를 뛰어들어갑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막 포화가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속인데도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고치고 도우려고 누가 가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론은 전염병이 퍼지는 그 회중 속으로 제단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운 그 향로를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전염병을 겁내지 않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몰아치는 속에 서서 백성들 위에서 그는 속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라고 나오죠. 한쪽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한쪽은 아직 살았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미 죽었고. 여기서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있지만
그는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자리는 무슨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를 칭송하는 자들이 가득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꽃이 만발한 그런 정원이 아닙니다. 죽음의 통곡 소리와 비명 소리로 아우성되는 그 사망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곳입니다. 미움과 질투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자기를 배척하려고 했던 곳이면서 또 연민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벌로 버림받아서 죽어가며 신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통곡하는 소리, 비명 소리, 이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리는 그 속에 아론은 뛰어들어가 거기에 섭니다. 바로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제사장의 도구인 향로를 들고 섰고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죠. 48절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크리스찬은 마음을 모아야 하는 자입니다. 위기 상황에 피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위기와 맞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아론의 행동에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기억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했을 때 롯을 그 심판하는 중에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셨죠. 그런 것처럼 이 아론의 이 행동에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사장 아론의 중보적인 그 속죄의 행동으로 수백만 이스라엘이 전멸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200만 명이 지금 다 싸그리 죽을 뻔했어요. 자, 쓰나미처럼 지금 파도처럼 덮치면서 죽음으로 이끌던 그 전염병이 딱 멈췄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입니다. 이게 죽음의 사자가 아론의 중보로 인해서 산자 쪽으로 이 죽음의 사자들을 우리가 이제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아론이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보면 몇 명이라고 해요? 14,700명. 이 수도 굉장히 많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200만 전체가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사장 아론이 그 가운데 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당할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한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뭔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데 실상은 어리석어졌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한낱 길거리 싸구려 조각상들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신이다. 우리에게 복을 줄 존재다. 라고 하면서 거기 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작품만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그 자연 계시를 보면서는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있다가 인간이 만든 조그만 작품 하나 보면 와 하면서 대빵이네 말면서 서로 칭찬하기에 바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그 업적을 높이고 또 재미만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그렇게 가버린 인간 세상은 결국 지옥의 축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끼를 뿜어내는 사람들의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입으로 약속한 것을 쉽게 어기고 삶을 파멸로 이끄는 길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버립니다. 이렇게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던 그 이방인들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유대인들. 근데 그들도 몰래 남이 안 본다 생각할 때는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시들고 바람에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팍 불어와서 그동안 피어서 있던 잎들이 다 시들어 버리고 날아가는 그런 것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셨습니다. 아론처럼 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서인자매님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요. 우리가 현재 목숨을 부지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시는 거죠. 또 우리 지체가 이제 또 다른 지체가 또 교회 사역자가 또 신앙의 기도 동역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랬죠.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때마다 내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믿음 없음, 반발심, 반항심, 탐심, 음욕,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엎드립시다. 또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을 보면 참 세상 철학이 어떠냐면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 세계관이 팽배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성을 쌓으면서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게 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관, 우리의 재판관이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이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동역해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